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1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의 그 절기의 말씀들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수족관 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김태희 씨는 SBS의 스타킹이라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네순도르마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6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악 전문가인 한 분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린 소년이 성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참 어려웠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는 성악 레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음대 진학은 못했고요. 그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또 기술을 익혀 그는 수족관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 부르는 그 즐거움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 음악가, 그 성악가인 파바로티의 음반을 하나 구입해서 그 곡을 반복해서 들으며 노래를 흉내내며 나름 그 음반을 통해 레슨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결이 되어서 방송에 그렇게 36세 수족관 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5년이 지나 2013년 6월 28일 날 그는 첫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나이 41살입니다. 방송 출연 이후에 주변에서 클래식이나 가요나 팝 그런 음악, 그런 노래들로 음반을 하나 만들자는 제의가 쇄도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그는 자신의 첫 음반을 내게 됩니다. 그 첫 음반은 찬양 앨범이었습니다. 가스펠곡. 그것도 자기가 가난한 시절에 자기 평생에 그 개척교회 하던 그곳에 다닌 그 청소년 시기 때 은혜 받았던 곡 10곡을 모아가지고 찬양 앨범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앨범의 타이틀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앨범을 내고 그는 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내 인생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열매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 무엇을, 누구를 첫째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송현교회를 내 인생의 처음으로, 또한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들로 압니다. 제가 와보니까 얼굴들이, 그래도 제가 교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들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정말, 예,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나도 안 보내셨어요. 예,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조금 보탠다고, 예,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정말 조금 못해서, 예,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이면 안 변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부임 처음 한 날이고 또한 첫 설교를 합니다. 절규 설교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큰 이렇게 특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감사라는 고백, 이것만으로도 이 오늘의 설교는 제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설교 속에 묻어나길 바라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해의 절반의 감사들을 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죽음을 앞둔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1세대가 되겠지요.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농사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그것에서 소출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라는 거, 그곳에서 만물을 거두게 되면 그 모든 그 만물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꼭 찾아 나가 감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 곡식 농사에 대한 추수로 5, 6월 달에 밀과 보리를 거둡니다. 두 번째 추수는 과실 농사로 9월부터 11월경에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추수의 절기와 맞물려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절기로 삼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법으로. 어쩌면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다른 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패턴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패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라는 제목을 거기에 붙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지만 중요한 거는 보여진 것, 가져온 것, 거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해에 2번씩이나 감사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몰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는 것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셨고 애쓰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함께 품고 이 시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의 정신과 의미들을 좀 몇 가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를 통해 근시적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시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보면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시적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 감사, 보이는 감사만이 아니라 본질의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종의 대화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 나중에 가서 그 땅에서 첫 소출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가라 라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3절 중반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너희는 가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아 제단 앞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어집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전차를 통해 맥주 감사절 그 제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와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가지고 보리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가 그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그런 추수 곡물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데 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것 있다. 고백해야 될 것 있다. 기억해야 될 것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의 40여 년의 기적 같은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만물,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내용, 여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첫 열매, 보이는 그 열매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은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감사해야 되고 본질을 감사해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년교회가 90여 년의 역사를 걸어온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냈던 시간은 5년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냈던 시간은 저보다는 훨씬 길겠지요. 누군가는 30년, 40년,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껏 7, 80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오늘 이 맥추절의 감사는 근원을 생각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 근시적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가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풍년의 때도 있지만 흉작의 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보이는 열매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흉년이 들어 결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추수 그 자체보다
본질적 감사, 근원적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얻어야 감사합니다. 받아야 감사합니다. 보여야 감사합니다.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한 절 말씀 안에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손에 자기 눈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성경이 그 하박국 시대가 전쟁의 위기감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때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결정할 수도, 어디에 투자할 수도, 무엇을 소유해서 잡고 있을 수도 없는 불안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근원에 대한 감사를 붙잡았습니다. 이어지는 3장 18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18절을 그냥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와라는 접속사가 한자 더 있습니다. 그걸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요, 보통 그러나라고 번역하거나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더 정확히 18절을 더 정확히 읽는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보이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년의 시간까지 오기까지 어쩌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는 건강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뭐 이제 봉사할 기력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평생 복음을 위해 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를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골프를 처음 배우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처음 배우는 그 시기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를 이렇게 오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골프를 치잖아요. 이제 처음 배우는데 골프를 치는데 골프가요, 안 맞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가 그렇게 칠 때 안 맞는 이유가 총 101가지가 있답니다. 101가지. 101. 예. 101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안 맞고요. 골프채를 잘못 골라서 안 맞고요. 처음 간 필드여서 안 맞고요. 그렇게 해서 100가지가 쭉 이어지고요. 목사님, 마지막에 101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당연히 저는 뭐 골프 아예 모르는 시절이고 뭐 지금도 모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골프가 안 맞는 101번째 이유는 바로 이상하게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보고 베낀 예화가 아니에요. 진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알려줘. 그분은 어디서 또 듣고 왔겠지. 예.
이상하게 안 맞아. 여러분, 세상에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일도, 직장과 사업 거래처의 일도, 그리고 현재의 일도 잘 안 풀리고 앞으로의 일은 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풀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렇게 인생에 안 맞는, 뭘 해도 안 맞는 100가지의 이유를 전부 다 경험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네, 어쩌면 거기에 더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이상하게 안 맞네, 내 인생은 이상하게 안 풀리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 일은, 내 길에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이 안 풀려도, 지금 반년 동안 이상하게 안 맞았어도, 안 되었어도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근원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누구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없다고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이겨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의 감사를, 근시적 감사가 아니라 근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년매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절기에 두 대상이 나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누구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대상입니다.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어떤 시기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상기시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 토지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 만물도 주셨다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7일간 대서양을 항해하여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중에도 그들은 날수를 꼽아서 주일날이 되면 항해를 멈추고 닷도 내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빨리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들이 그 망망대해에서라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유명한 일화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 땅에, 그 어려운 땅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은 다른 것 먼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 먼저 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모세의 요구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웃과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 짓는 거를 막 좋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으면요,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이 땅 포기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 땅에 농사 짓고 이 땅에서 소출을 거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인가 땅이 없기 때문에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기쁨, 그것들을 키워내는 그 기쁨도 모르고 그것을 거두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나 거류하는 외국인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거둔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둔 것을 나눠주고 그 거둔 기쁨도 함께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쩌면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 기쁨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위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좀 말해 줍시다. 자, 옆에 분들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592장이 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 작시자는 임옥인 권사님이십니다. 임옥인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1911년생으로 이분은 그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소설이나 시들도 제법 적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 문학과 협회라는 그 협회를 조직할 때 초대 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분은 몸이 굉장히 아픈 분이셨습니다. 몸이 너무도 아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복막염을 앓는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병치대들을 했습니다. 뭐 암 걸린 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대수술을 몇 차례나 거치며 정말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한평생을 아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없어요. 그냥 부부가 평생을 두 분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냈던 이분이 글 하나를 남겼는데 그 글의 제목은 감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두 분이 살만한 집을 거처를 장만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감사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차다지만 나는 찬 줄을 모른다. 세상은 거칠다지만 나는 거친 줄을 모른다. 나의 이웃이 고맙다. 내가 사는 사회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다. 아무것도 이룩한 게 없는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총인 것 같아 죄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한 사람의 가냘픈 여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에겐 그 특유의 모성애가 있는 법이다. 나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보호 본능으로 끝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웃을 향해, 사회를 향해, 결례를 향해, 할 수 있으면 전 인류를 향해 확산심화시키고 싶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사랑을 확산심화시키는데 나의 남은 삶을 바쳐야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에게 과분하게 내려진 은총을 그 억만분지 1도 보답할 수가 없겠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고백, 그 한마디 한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병으로 아팠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이웃이 고맙고 하나님이 고맙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모성애만이라도 내가 세상을 향해,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사회와 나라와 온 인류를 향해 내가 남은 생애를 심화 확산시키며 살아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산시키고 심화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십시오. 그렇게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온 세상에 사랑과 감사의 강물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